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네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상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좀 먼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련한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다르게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 단어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당연하게 전적 부패와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 다른 것에 대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인데 사실은 이 불신앙,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이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한 사건이죠. 그냥 반역자.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이 되는 원수가 된 버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상태와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기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언약을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불신앙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역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로 삶을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시작되고요, 또 우리가 지는 자범죄가 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모든 인간의 죄악됨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네피림도 있었지만,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너무나 땅에 완전히 퍼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과 생각의 죄악으로 가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 죄 대신에 착각하거나 하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영적 문제라는 부분을 여러분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 정의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 사람이 다르게 정의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사탄의 활동이 개입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영적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영적 문제, 다른 말로 사탄과 관련된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꺾는 것이,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계속 결박하고 꺾는 그것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문제와 어려움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계속 결박을 하는데도 안 꺾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아니면 가문에 내려온 것으로 다 돌리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모든 것을 영적 문제, 모든 것을 사탄 탓하면 여러분은요 그 문제 속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계속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맹인된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의 고통과 문제를 사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로는 그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사단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사탄을 꺾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아야지 그것이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거 갖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이제 용서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부분이죠. 그건 맞는 부분인데, 근데 이 잡혀온 여인에게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이 여인에게 음란의 영을 꺾어라. 가문과 가정의 영적 문제, 이 음란의 문제 있지, 그걸 꺾어야 된다, 빠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문제, 그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은 그 죄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싸우고 죄성과 싸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또 죄로 시작된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의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사탄의 활동이 있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탄의 활동이기 때문에 막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모사하거나 그거 갖고 막 붙잡혀서 계속 싸우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 중에 욥이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탄의 활동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상 바라볼 것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지 그것이 올바르게 문제와 사건이 해석됩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있는 문제만 보면 여러분 문제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한 부분에 사탄의 활동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제한과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결국 욥기서 마지막에 욥이 진짜 고백하기를 그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는 것처럼 그냥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초점이 문제, 어려움, 사탄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잘못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사탄의 활동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붙잡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뿐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사울 왕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 이어서 자신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겨 나갈 새로 왕을 세우시도록 하셨고 그것을 사무엘 통해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6장 1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새의 가문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대로 왕이 된 것을 언약을 붙잡고 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언약대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요 나중에 통일 전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진 이후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냐면 또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그가 누렸던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그가 항상 누렸죠. 그리고 왕이 돼서도 이 언약을 다시 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보면 오늘 보면 7장입니다.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잘못 알려줘서 스크린에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7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죠. 그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 현장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누가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전도학께서 그것을 말했는데 편재라는 것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인데요. 그래서 어디서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축복을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쫓겨다니고 살해당할 위협의 위기를 겪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왕이 돼서도 그 축복이 계속 될 것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너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실 인간은요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요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로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한 중요한 선지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고통을 받으신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시편 110편 보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한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다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1절이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겸손하게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의 왕이 되심을 항상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항상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자와 왕이심을 항상 고백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33편 9절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방향과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비교할 그런 우상들, 그런 다른 종교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항상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요. 거기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들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절부터 29절에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니까 다윗은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벌써 나단 선지자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분명히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정말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정말 알고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만을 항상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요 다윗의 집을 또 경고에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동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기도로 간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참되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참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또한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 진리 속에서 참된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시겠다.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메시아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좀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서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있고 우리 삶 속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삶 속에 실천으로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모든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 임하게 됐고요 그들이 또한 믿음의 역사와 또한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동일하게 전달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도록 또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통해서 증거되어서 모든 현장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